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안동 땅에 한 광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군내에서 대대로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살고 있을 때 가세가 부요하여 비복이 많아 일군의 으뜸이었다. 그 가운데 사나운 종이 할아버지를 모욕을 준 일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몹시 분노하여 장차 때려 죽이려 할 때 그 사내가 도망하였기에 죄를 그의 아내에게 대신 풀려고 곳간에 가두었다. 이때는 바야흐로 그 자부의 혼인날이었다. 이러한 좋은 날에 형도를 다시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예식을 행한 뒤에 때려 죽이려고 작정했다. 신부가 시댁으로 처음 들어가는 날 밤 뒤뜰에서 잠깐 배회하는데 누가 석을 피우는 소리가 아득게 들렸다. 비록 3일 신부라도 마음에 심히 괴이하여 깊은 밤 사람이 없는 때에 타서 밖으로 나갔다. 사면으로 소리를 따라 두루 살피니 한 귀퉁이 곳간에서 곡성이 났다. 신부가 그곳으로 향하여 가보니 곳간에 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겼다. 들어가기 어려워 이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보니 한 여자가 넋을 잃고 소리를 죽여 울고 있거늘 신부가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데 무슨 용고로 이곳에 갇혔으며 슬피 우는 것이냐? 그 여자가 놀라 움츠리며 대답하였다. 소인은 주인 댁 계집종입니다. 소인의 지아비가 일전에 노생호님을 엿보이고 그 자리에서 도망한 고로 노생호님이 지아비의 죄를 저를 가두고 새아씨의 혼례를 마친 후에 곧 때려 죽이기로 분부하셨기에 이제 명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소인은 죽은 것은 애석하지 않으나 다만 견디지 못한 것은 제 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겨우 6, 7일입니다. 제가 죽으면 가련한 이 아이 또한 죽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비통하고 뼈가 삭히는 듯하여 흐느끼는 소리가 자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부가 측은히 마음이 움직여 인심을 성대히 일어났다. 이에 여종에게 말하였다. 나는 어제 시집온 신부라 지금 내가 너를 내보내니 속히 몸을 피하여 목숨을 구하라. 계집종이 사례하였다. 우리 모자가 재생의 은혜를 입었거니와 아가씨께서는 저로 인하여 죄책이 적지 않을 것이니 이를 어찌합니까? 신부가 달아나기를 재촉하면 말하였다. 나는 스스로 막을 도리가 있으니 너는 말하지 말고 빨리 가거라. 계집종이 기뻐하며 베베 살해하고 급히 문을 나서 도망하였다. 며칠 후에 혼인의 절이 모두 지나자 노생온이 전날의 분이 풀리지 않아 수녀 끝에 높이 앉아 곳간에 잡아둔 계집종을 끌어오라 한즉 계집종이 행적이 없고 빈 자물쇠만 있었다. 노생원이 크게 노하여 한바탕 트집을 부리니 온 집안이 장차 어쩐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했다. 신부가 그 내보낸 일을 말하고 죄를 청하였다. 노생원이 자세히 들으니 일은 비록 분하나 또한 어찌하기가 어려워 묵묵히 분을 참고 있는 이유 이 일이 일절 다시는 거론하지 않았다. 여러해 뒤에 생호는 세상을 떠나고 신부도 점차 나이가 들어 두 아들을 두고 죽었다. 두 아들이 애통함을 지극하나 집안이 빈하여 산소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다만 그심할 따름이었다. 하루는 호련한 중이 부르짖으며 뛰어들어와 엎드려 애통하기를 한나절이 되도록 그치지 않았다.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연유를 알지 못하고 심히 놀랐고 우아스럽다가 그 중이 곡이 그친 뒤에 상제 형제가 물었다. 당신은 어느 수녀인데 사대집집 상사에 와서 곡을 하는지요? 그 중이 흐느껴 울며 대답하였다. 저의 이름은 아무개이니 즉 아무개의 종의 자식입니다. 저희 모자가 다행히 대부인의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하였으니 그 은혜는 실로 막대합니다. 제 생전에 머리털로 집순을 삼아서라도
대부인이 다시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려 하였더니 이제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으니 어찌 분국하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어릴 때부터 아무개의 종이 생원에 엿보이고 도망한 일을 그 모친의 4일밖에 안 된 신부로 곳간을 부시고 종을 놓아주는 일이 있었다. 이 종이 곧 그때의 곳간에 갇혀있던 갓난아이게였다. 형제가 서로 돌아보며 묵묵히 있다가 그 중에게 도망한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그 중이 여전히 흰낭 아래 머물더니 어느 날 아침에 호련히 들어와 고하였다. 상주께 갑자기 이와 같은 큰 일을 당하시고 송복까지 이미 지났으니 성례는 고색한 형편에 어떻게 찌르시려는지요. 제가 아랠 일이 있어 지금 말씀드립니다. 상주가 길게 탄식하였다. 집 오래된 산자리에는 이미 낡은 기슭이 없고 집안 형편이 또한 극히 어려워 묘자리 잡기에도 심히 곤란하오. 이것이 우리 형제가 밤낮 고민하는 것이나 별다른 묘책이 없어 어찌할지 모르겠소. 중이 말하였다. 제가 곳간에서 살아난 삶이기에 모친께서는 젖을 먹일 때마다 반드시 제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아시마님께서 다시 살려준 은혜를 내 생전에 갚지 못하거든 내가 죽은 뒤에서라도 내가 반드시 갚아라 하셨습니다. 제가 점점 장성하면서 이 말을 기억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도 제삼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저버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마님의 큰 은혜도 이를 보답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은혜를 갚을 계책을 밤낮으로 강구하다 드디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스승을 쫓아다닐 때 묘자리를 가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르러 잠옷 오묘한 묘자리를 찾는 이치를 얻었습니다. 제가 묘자리를 찾아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산 형세를 살펴 길지를 얻으려 전력을 쏟았습니다. 한 해 전에 이곳에 30리쯤 한 큰 길지를 구했는지라 바라옵건대 다행히도 다른 지관의 풍수설을 듣지 마시고 묘자리를 이곳에 점지하시면 후일 대개 복록이 무궁무진하여 부귀영화와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우선이 대대손손 이를 것입니다. 또 저도 이로써 거의 전일을 묵은 빚을 벗어날까 합니다. 상제 형제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바짝 다가와 앉으며 말하였다. 과연 당신의 맷자리 잡는 기술이 높다 하니 우리 마음이 크게 기뻐. 당신이 말한 길지는 어느 곳이오? 중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 강 하나를 건너면 인천 땅이니 저와 함께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날 상제 형제가 중과 함께 그곳에 함께 가서 보니 그 중이 손으로 한 쑥대가 어구져 풀이 더부룩한 곳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제가 점지한 길지는 곧 이곳입니다. 상제가 말하였다. 이곳은 무덤이라 어찌 이를 훼손하겠소? 중이 대답하였다. 이는 옛사람이 이장한 곳을 표시한 땅입니다. 무덤이 아니니 조금도 염려치 마시고 이 땅을 묘토로 하소서. 상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세는 극히 비난하고 직관을 부르기도 어려울 뿐더러 묘토를 구할 방법도 없었다. 저의 도리는 이에 다하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인 마님이 복된 땅에 들어가셨으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없습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어린 상제님의 운명이 점점 더해져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자손이 또한 무한 봉찬할 것입니다. 어린 상제는 곧 한 광근이었다. 과연 그 뒤 무자년 무가에 급제하여 청년먼 관리를 몇 차례 하고 자손이 또한 번창하였다.